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시리즈 그 제목을 지난주에는 못 정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시리즈 제목을 정했는데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재밌지요? 저만 재밌죠? 항상? 히브리어 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복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난주는 뭐 했죠? 네, 다 기억하죠? 워낙 설교가 탁월해가지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지난주는 이제 슈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살피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베리트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일단 단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약속, 언약, 그게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약속이라고 그 성경사전, 히브리어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파자를 하면 맨 앞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역자 있죠? 이게 알렙, 베이트 두 번째, 영어로 하면은 B예요, B.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보이는 게 로시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점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획 있죠. 이게 이 점이요. 이게 요드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기역자에다 이렇게 내려온 게 이게 타우라는 단어거든요. 파자를 하면 베트와 로시는 합쳐서 바르, 그래서 아들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한번 아들이라는 단어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점 하나, 요드는 이게 원래 손을 의미하는 그 상형 문자였거든요. 손, 건네주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세, 그런 것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손, 그리고 건네주다,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무엇무엇의라는 그런 속격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타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정도 되거든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자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게 알렉과 타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단어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 파자를 하면 두껍게 제가 표시를 했죠.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 혹은 아들의 기둥, 뭐가요? 베리트가요. 그러니까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 혹은 아들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뜻인데, 소위 말해 원복음이 선포되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베리트가 방주나 혹은 무지개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지개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러죠. 원래 무지개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쭉 되어 있죠. 빨주노트, 파란, 그게 원래 무지개가 원래 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활이 쭉 돼 있어서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하늘로 돼 있죠. 그래서 활이 쭉 돼 있어서 하늘로 활이 이게 올라가는 방향.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에 맞아 저주를 받는다. 그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말해 원시복음이 있었을 때 베리트의 상징적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아들, 자손으로 설명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12 자손이 있죠. 그 아들로 복음이 설명이 되었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는 뭘로 설명이 되었어요? 이 언약이요? 글로.
문자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문자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집중하셔야 돼요. 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해서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예. 집중. 예. 그런데 이렇게 계명이 명시된 율법 시대부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사,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과 방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절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제사는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것만 의미하지 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게 소위 말해서 제사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각자 나름대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 종교의 방식대로, 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저 종교의 방식대로, 혹은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는 신을 믿는 분들을 무신론자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신론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구가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의 핵심은 동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동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제사의 삶 방식으로 신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돼요. 계시로서의 성경이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열심히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 진리, 율법, 그 말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을 뭘로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슈브, 회개의 의미가 뭐였어요? 나의 옛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건설하는 게 슈브였죠. 그게 회개의 삶이고, 그건 결국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슈브의 삶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나의 규범으로 삼아야 할 규칙으로 삼는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래요. 우리도 그래요. 기독교도 그래요. 말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과 계명을 던졌어요.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나 살인하면 안 되겠네? 나 간음하면 안 되겠네? 라고 그 말을 나를 규정하려는 원리로 삼아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말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종교인이라고 해요. 뭐냐면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지켰다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율법 규범이잖아요.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설교도 들어보셨었고, 우리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텐데,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 그 규범을
여러분들은 한 몇 프로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뒤에서 하품하시는 자매님. 산상수훈의 말을 몇 프로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100%는 힘들고요. 목사 한 반 정도는 될 것 같다. 없어요? 반 정도는 어렵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아이, 저를 무시하고 계시네. 나는 최소한 90%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이게 통용이 되나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형제 자매 얘기 들었는데, 자신이 직접 그래요. 그럼,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을 내가 다는 못 지켜도요, 반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몇 분 봤어요. 이런 식의 태도가 옳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잡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는 네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1부터 100까지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나의 아들로 삼아줄게 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너무 쉬워서 충격이 아니세요? 저는 엄청 충격이었는데 성경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개별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라고 그 개별적인 조항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을 지켰네, 심지어 다 지켰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걸 잘 지켜서 나한테 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계명, 규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주려고 1차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진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그거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라고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개발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피를 바치는 곳이 어디였어요? 번제단이죠.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전과 성막에서 뜰이라 그래요. 마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할 때 어디에서 전하라 그랬어요? 성전 마당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뜰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이 어떤 의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책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소위 말해 무신론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책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마당에서 뜰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내가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뭘로 받는다고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약. 아플 때 먹는 그 약이 아니라, 졸릴 때 먹는 그 약이 아니라 약속, 언약으로서의 그 말이 성경, 구약이고 신약은 새롭게 갱신된 약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답답하고 열받냐면요. 시끄럽네요. 열받냐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 온당기 분위기를요. 이 말을
율법과 계명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지켜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심지어 성품으로 인격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내가 개발하고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 자기개발서 정도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헌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 피로 드리고 있는 이 동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물이죠. 큰 대야에 물이 있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그 물두멍이 물을 상징해요. 물을 통과한 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났죠. 그게 물을 통과한 거예요. 제약의 바다가 갈리워져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있는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성도의 기도와 헌신을 상징하는 향단이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촛대가 뭔지 알게 되고 이 떡이 양식이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단 뒤에 뭐가 있어요? 열폭 휘장으로 큰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찢어졌죠. 그게 찢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상자 안에 그걸 집어넣고 우회를 덮은 다음에 그 우회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천사 2마리가 날개 피고 이렇게 있죠. 거기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자 속죄소예요. 거기에서 구름이 쭉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희생 제사의 의미를 깨달아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를 알아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동물의 희생자사를 드리면서 그 피로 나의 의를 챙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동물의 피는 이런 의미예요. 어린 양 예수가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진짜 구제하는 소위 말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여기 있으세요? 저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게 성경적인 거 맞아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기 있는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는 언약 아래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1페이지 그 중간쯤에 언약 아래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집행되는 곳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세상이에요. 율법은 신율이에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이죠. 인과율은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고 결과가 있어야 원인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틀린 거예요. 구원은 우리 안에 없어요. 조건. 그래서 구원은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적인 은혜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과율로, 원인과 결과로 움직여지는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 율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받으면 언약 아래에서의 삶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그 율법적인 수고나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열정과 다른 언약 아래에서의 독특한 윤리가 형성이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언약 아래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체로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 아닌 아버지의 말, 언약의 말로 받아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편에서 먹은 양식을 진리로 흘려주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언약 아래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된 온전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려고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하려고 애써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온전해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처럼 짜게 애써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뭐예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빛처럼 밝게 살아야지요. 소금처럼 깨끗하게, 말이 되나? 아무튼 살아야죠. 노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한 자이고, 구제하고, 구제가 뭔지 다 아시죠? 기도하고 진짜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요? 저 뒤에 있는 자매 세 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온땅이 오더니 기도를 더 안 했어. 큰일 났어. 금식을 하고 계셔요?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고 장성한 어른이 된 자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이고 율법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며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제 고민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분투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그런 고민도 있는데 차근차근 할게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구절인데 잘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은 좀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떨어질 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해요? 뭐가 있게 해요?
지혜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지혜 생기세요?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몇 장으로 돼 있어요? 31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공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공부에 지혜가 생긴다. 공부에 집중력이 생겨서 잘 공부한다. 라고 그렇게 떠벌리면서 강의하시는 분 계세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 잠언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읽으면 우리 자녀가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서 학업을 잘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디다 사용하는 지혜예요? 좋은 대학 가고 암기하고 논리력과 어휘력이 생기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울 때 누가 뭐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죠. 왜?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신약에 와서도 12사도 이후에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은 있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영원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어디다 써먹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을 건축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가면은 너는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우라 그래요?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왜요? 개미는 뭘 잘 지어요? 집을 잘 짓잖아요. 그 지혜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진짜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어요?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었으니까 우리도 1000번에 이게 뭐죠 이거? 헌금을 드려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 준비 재료를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로 건축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혜로 성전을 건축해서 평강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지혜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엄마 아빠한테 좋은 DNA를 받아야 되고 1차적으로. 그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성실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못하는 형제 자매님 계시다면 1차적으로 엄마 아빠를 원망하세요. 맨날 듣는 거예요 제가. 2페이지로 갈게요. 맨 위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언약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요한일서 5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증언하죠. 근데 그의 아들을 증언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얘기해요?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총리되는 이야기는 그의 아들을 설명하려는 재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될 수 있고 요새처럼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은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 견디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예요. 예? 제가 속은 세월이 있어가지고 억울해서 그러는 건데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만 얘기해요. 딴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구약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타크나라는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는 다리 잘못 잡았다 얘기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계시된 구약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헤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경전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알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영생은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본문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와 구약성경의 선지자는 역사서와 선지서까지 포함돼요.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은 다 성경에 박식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성경 안에 예수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눈 뜨고도 못 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 이야기 있죠. 그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네들은 예수가 짜증나고 싫으니까 고난받는 종을 자기 자신으로 빗대어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았다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그렇게 싫으나 봐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든 조그만 아이든지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야 돼요? 성경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럼 모아서 성교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모아가지고 뭐 행사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일주면 물론 과정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대부분 청년들이 다 그거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밥에 있죠?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해. 한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소위 말해 동력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그 나라가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게 뭐냐면 청년부가 뭘로 움직일까? 저는 이제 뭐 지도자니까 앞에 있으니까 얘기하더니 뭘로 움직이냐면요. 제일 잘 움직이는 게 선교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일거리 하나 던져주고 우리 6개월 후에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일할 거니까 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기 싫은 애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도 봐요. 그래서 와 이게 되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해요. 물론 이제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 되게 좋고 근데 그건 이제 돈과 행정력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커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요 주위에도 그렇게 해서 청년부나 학생부가 잘 움직여지는 교회,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무슨 교회처럼. 근데 그거는 뭐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뭘 잃어버려요? 진짜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 본질이 없어도 움직여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밀어내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마음이 열리기를, 그 잘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그냥 일반 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히브리서 9장 13절 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어디에요?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시대는 두루마리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첫째,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한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져야 되죠? 그래야지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단에도 뿌려져야 되고요. 또 어디에 뿌려? 그 다음에 언약의 책인, 두루마리 책인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 한대요.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이 텍스트,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뿐이 안 돼요. 읽혀지지도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래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또 성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도대체? 그리고 막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진짜 성경으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진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의 개념은 우리가 미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홀령이나 귀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 애들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희희해가지고 나타나는 걔네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인간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내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영화 많이 보고 그러면은 그런 귀신이 옆에 보이잖아요. 귀신은 그런 홀령이나 뭐 꼬마 요령, 유령, 캐스퍼처럼 그렇게 착한 귀신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귀신, 영은 가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은 곧 뭐다? 말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 푸뉴마, 루아흐, 곧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곧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은 뭐예요? 악한 말. 거짓된 영은 뭐예요? 거짓된 말. 거짓의 아비는 거짓의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개념은 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가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사람이냐가 설명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입술로 떠벌려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거품하면서 사기꾼처럼 입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잘하는 거랑 마음속에 진짜 말이 있어서 그 진리를 말하는 거는 다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말로 동물들한테 아유 이 강아지 예뻐 그리고 막 때려요. 예, 예뻐 막 때려요. 말로는 예뻐 그러는데 행동으로는 때려요. 그럼 강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강아지나 동물 같은 애들도 내가 쟤를 사랑하는지 쟤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맞죠? 예. 하물며 진짜 영이 있는 인간이 그 사람이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진짜 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 못하겠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인격과 내면에 어떠한 진리가 어떠한 영이 있느냐가 설명돼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그 옛날에서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이런 사상의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 하고 사세요? 우리 온땅교회 말씀 나누고 이렇게 말씀 듣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리를 알고 있는 그 말을 해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 그 모르는 그 말을 한다고요. 재밌는 게 그거예요. 막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막 얘기해서 이게 맞죠? 이게 맞지 형제? 막 가르쳤어요. 나중에 얘기하면 딴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금방 뽀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 뭘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들었던 그 말과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복음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양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소원과 바램을 아래는 그런 기원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죠. 네. 들어줄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안 들리니까. 제가 지금 온땅귀는 참 재미있는 게요. 맨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런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주중에 카페 할 때 자매 한 명, 두 명, 형제 한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세 명 오고,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회 문 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 딴 거 해야 될 텐데, 한 명하고 두 명 와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예배 장소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고 그냥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좌석도 10개뿐이 안 났어요. 10개. 그래서 10명 정도면 뭐 되지. 그래서 하는데, 그래 15개 만든 게 또,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냐면 좌석을 놓는 대로 사람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좌석을 많이 놓으면 더 많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아, 귀신 들린 자? 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어떻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심으로 그 말을 넣어주신다. 그래서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의 증상이 말이 들려요. 어떤 말? 복음이 들린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말고요. 네. 한성민 목사처럼 저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재미있는 게 개척하고 여러 분을 뵀어요. 정말 알지도 못, 지금도 많이 여러분 오시지만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는 길 가다가 카페 왔다가 차 마시다가도 얘기하다가도 많은 분 뵀는데, 그중에는 지금 저와 함께 온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등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러면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느꼈냐면, 제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받아내시는 분들은 정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듣다가 저거는 잘 모르겠다, 저거는 아닌 것 같다,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소위 말해 간을 보시다가 아, 이건 나랑 안 맞네, 그리고 이게 조용히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리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어때요? 묻고 싶은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잘 들으려고 신경을 쓰세요.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개월 다니시다가도, 예배 드리시다가도 계속 듣다가, 그러니까 한성민 목사나 온땅교회가 말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데 저거는 복음이 아니다, 저거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고 가면 더 상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다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시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또 이렇게 이브리어에는 왜 해? 이런 식으로만 들어서 다 듣고 내용은 이해 못하고 그냥 다르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대.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 듣고 한성민 목사가 틀리거나 온땅교회가 전하는 얘기가 틀리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열심히 들으시라고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해요. 칼을 가는 것처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3페이지로 갔습니다. 교회는 그 말을 영으로 전하는 신적인 일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여
인간이 힘써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으로 성공의 법칙이나 도덕이나 윤리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성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심리적인 평안이나 도덕적인 교훈집이나 적용을 위한 큐티집 정도로 성경을 읽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와서는 카페 라떼도 먹을 수 있고 아메리카노도 먹을 수 있고 녹차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기호예요. 나는 커피가 안 맞으니까 그냥 녹차 마실게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신병자죠. 너는 카페 왔는데 왜 커피 안 마시고 우유 마시냐? 그럼 안 되잖아요. 기호예요. 상관 안 해요. 근데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성공 법칙으로 가르치는 건 종교적 기호가 아니라고요. 예? 이해되시죠? 그거는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땅교회 얘기했잖아요. 온땅교회 그 자매님이 형제랑 같이 교제를 하는데 형제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근데 자매는 온땅교회 성도예요. 어떻게 교제해서 이제 연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매가 전도하는 걸 자명하잖아요. 그 예배 데리고 왔는데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꼭 온땅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 얘기예요. 한승희 목사 너무 잘생겨가지고 웃자고 얘기예요. 왜 꼭 그 교회만 가야, 그냥 큰 교회 설교 잘하는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다가 나와서 점심 먹고 교제하고 데이트하면 되지. 왜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저의 고민이고 온땅교회의 숙제고 제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니만 잘났냐 니만 진리냐 맨날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 나만 진리예요? 온땅교회만 왜 진리예요? 이번 주에 좀 한을 내가 많이 있었는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 뭐가 문제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심리적 평화를 위한 책으로서의 성경 이해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요. 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왜 기도를 해요? 열심히 춤춰야죠. 맞잖아요. 왜 절간 가가지고 고기 달라 그래요? 그 풀만 먹어야죠. 맞죠? 성경은 그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하는 책이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좀 내려와서요. 교회는 그 예수라는 그 오늘날 그 한국교회 문제를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나 중심이지 성경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요. 예수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역사 밖에 있는 강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차가운 율법 책이나 도덕 교과서나 성공 교과서 정도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읽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 교회는 예수라는 신을 열심히 불러서 이 땅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신당 정도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맞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신랑 삼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계시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 외에 알게 된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 10계명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시는 양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 알라, 부처, 천주, 모하멧 다른 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어요. 1계명은 뭐냐면 야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마. 나는 나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쟤네처럼 믿어? 나를 나로 믿어. 다른 신으로 믿지 마. 니네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나한테 바라지 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된지를 성경을 풀어서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이 도대체 이거예요?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를 증언했어요. 근데 24절이 참 저를 우울하게 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성경은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이후에 신약이 경전된 거는 4세기쯤 돼요.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경전으로 인정은 안 됐는데 읽혀졌어요. 구약 성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풀이를 강론하는 형식으로 지금 한성인 목사가 바울의 사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받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교회가 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원래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주니아 세계 4대 문명 시작.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티그리스, 황하이죠. 그때 서방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 물론 아람어도 조금 있지만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글 성경은 3,500년이 지나서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의 전통의 틀에 갇혀 있었던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원문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한글 성경은 한국의 문맥에서 이해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주일날 예배할 때 성경 그 텍스트가 미국 번역본은 수십 가지죠. NIV, NASB 수없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유난히 한국 교회는요, 개역 한글판을 그렇게 사랑해요. 심지어 이단들도 개역 한글판 가지고 이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전이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하는 성경이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뭘 아셔야 되냐면 한글 성경이 이러한 문맥과 역사적 차이에서 기록된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오류와 오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부정한 사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목사가 아니라 교사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칠 때 뭘 근거해야 돼요? 원문을 근거해야 돼요. 원문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교사는 원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한 달, 두 달 동안 합숙해서 그것만 배워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2달 내내 그것만 배워요. 시험 보고, 맨날 시험 보고.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왜 가르치냐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질문하죠. 그럼 목사님,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원문으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고객들이 싫어하니까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나오잖아요. 맞죠? 아니, 그렇게 설교 안 해도 몇 개 재밌는 얘기 끄집어냈고 인터넷에 유행하는 얘기 끄집어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던지면 아,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는 이 시대 성도들이 이런 업문 가지고 들이대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류와 왜곡 속에서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발전한 신학, 이게 이제 소위 헬라 철학을 받아서 교리적으로 정리한 조직신학이에요. 라틴 철학과 근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집요한 공격에서 버텨온 역사신학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정치와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봐야 돼요. 3,500년 전에 우리나라 삼국유사 같은 책이 그보다 더 된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책을 지금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개혁자들이 뭘 잘했냐면요. 칼빈과 루터가 뭘 잘했냐면 1000년 동안 성경, 라틴 성경 오직 사제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뭐가 있어요? 종교가 미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만든다든지 성인 숭배나 그 다음에 그 종교 행위, 이게 미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종교가 움직여졌으니까 얼마나 말도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나 그런 거 파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에 1,000,000원. 한소희 목사가 잡은 건데. 벌써 비웃잖아요. 근데 이게 면죄부라고요, 이게 통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500년 전에요. 지금도 통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미신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루터와 칼빈이 뭘 잘했냐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네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어나 프랑스어의 발전을 한 게 성경 번역이에요, 사실은요.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읽긴 읽었는데 그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는 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던져주실 때 뭘 던져주세요? 교사를 함께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주의 모든 종파가 있는데 50세, 60대 되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딱 보세요. 다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찍어낸지 모르겠다고요. 왜요? 성경 없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관념으로 이상한 종교적인 괴물이 된다고요. 어르신들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칠 때 1. 원문을 근거로 2. 성경신학적인 원리로 3. 조직신학적인 바탕과 네 번째로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서 본문을 강해야 돼. 그러니까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성경을 사랑해가지고 이 성경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 들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 천독하시는 것보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적인 설교 한 편 듣는 게 여러분의 구원에 더 효과적이에요. 또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한국에 대세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또 그분들 너무 잘났어. 또 서울대 나오시고 박사학위까지 나오시고 짜증나. 이렇게 바른 해석적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약으로 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율법의 모든 수고운 짐에서 그를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상사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돈이 없어서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몸이 아파서 병이 낫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수고한 무거운 짐은 그게 아니라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해결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거 예수님이 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바치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희생제사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어서 더 이상 희생제사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자로, 간음하지 않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이웃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지요? 절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니까 병이 났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니까 자녀가 잘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나 그런 기독교 TV에서 간증하는 거 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들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화가 나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죄와 악에서 고통받으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몇몇 그 성공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성공한 그걸 떠벌리면서 자랑하면서 뭘 얘기해요? 니네들은 아직 복받지 못한 거다. 니네들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비교 우위에 자기를 두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분들이 잘나서 된 거예요. 수술하고 스폰 잘해서 된 거라고요. 실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좌절하고 사업 망하고 부부관계 깨지고 이런 분들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나중에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없어지셔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랬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복음이 들리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걸 또 하나님 또 살아보겠다고 또 저주 끊으려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바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그래서 또 봉사도 해보고 막 해요. 하다가 또 되면은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또 안 되는 부류가 9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요즘 요 근래에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막 목사한테 사기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암 사기 때문에 목사 찾아가서 이건 나만 고칠 수 있다라고 참 대단해. 그 목사도 그 돈 몇천만 원 받고 도망가고 그리고 심지어 죽고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극단적인 예지만. 근데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저한테 한생님 목사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교회 한 번에 1000명 돼. 그럼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 이런 얘기 문구가요, 어디에 있냐면요, 점집 한번 가보세요. 아니, 문 입구만 봐보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 그 운수 대통, 그 점 잘 보면 된다고 얘기해줘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점집이랑.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거 행함과 진실함이 그냥 말과 혀와 다른, 여러분 말과 혀는 하등의 것, 행함과 진실은 고등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오욕이란 얘기예요. 진리를 행함으로 해요. 진실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진실함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실함은, 아니 조폭들도 진실하게 살아요. 조폭의 세계에서요.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그 얘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세니라. 그래서 율법에서 언약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들은요, 언약 아래서의 삶을 살게 되고 살아가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은 성경을 사랑으로 완성한 요한 사도의 말이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요, 진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언약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무슨 귀신 들림이나 종교적 광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의 말을 실어 넣어 주셔서,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받은 자예요. 결혼하신 분 여기 반지 있으세요? 결혼하고서 난 1년 만에 반지를 뺐어요. 언약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가지고. 되게 예쁘잖아요, 언약 반지가요. 그거예요. 말이 그 언약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언약의 씨로 내 안에 내주하게, 마치 그거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자궁의 생명을 잉태하여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임신하면 뭐 하죠? 하신 분만 입덧하고
잠 못 자고 입덧이 뭐예요? 나는 딸기는 좋죠. 뭐랄까?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햄버거를 입에 대면은 욱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배가 야 햄버거 먹지 마 그러고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입덧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엄마를 조정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여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조종해요. 그게 언약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그래서 출산한 자매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가 그렇게 하늘의 생명에 의해 자신의 삶이 장악당하여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받는 성도, 여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극이 뭐예요? 보이세요? 인내 동그라미 하세요. 언약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받은 신부의, 여자의 일생은 인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성의 그 아름다움이 상실돼요. 고난받아요.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세 권, 뭐죠? 요한서신, 그 다음에 유다서, 계시록이죠. 요한서신 1, 2, 3서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언약을 마음에 받아 사랑을 깨닫는 유다서는 뭐예요? 그게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죠. 사랑을 받아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계시록은 신부의 승리예요. 인내에서 승리하는,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계시록 2장 2절 이하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요즘에 신천지가 많이 유행이 영상 타가지고 많이 경각심이 일어나는데 나는 한번 이렇게 다큐 한번 했으면 예수에 빠지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인들 그렇게 한번 지멋대로 살고 있는 명목상 기독교인들 그분들 신천지에 빠진 분들도 문제가 많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 빠져야 할 사람이 안 빠지고 그렇게 도망가 다니시는 그 회심하지 않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도 불쌍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진 분들도 불쌍하지만 그래서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어버린 그분도 불쌍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비외신자들도 불쌍해요. 왜 그렇게만 보시냐고.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언약의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지킨다고 또 다 해버려요. 또 그런 분들은.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이 말하는 인내, 수고, 행위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남편의 씨를 받은 여자가 뱃속에 잉태하여 인내하는 그 인고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거였어요. 언약을 받은 자, 하늘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줄 빡빡 치세요. 언약을 받은 자, 받으셨죠? 하늘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자, 우리의 진짜 남편의 씨를 받았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면 그 생명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없으면 유산된 거예요. 가짜예요. 없으면 그 삶에 있기를
축원한다고 되면은 100번, 1000번 축원 드릴게요. 그 삶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끄는 그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흘려지면 정말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긴 설교 마치겠습니다.